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로 이룬 화평, 십자가로 이루신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화평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헬라어가 에이레네라는 말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만 92회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요한일서를 제외한 신약 성경 모든 성경에 이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92회 중에 47회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화평, 이 에이레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고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서신서마다 이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그토록 강조했었던 이 단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에이레네의 기본 개념을 우선 좀 살펴보면 에이레네의 기본 개념은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평화의 상태. 특별히 전쟁이 그친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복된 번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법과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에이레네, 평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이레네, 평화의 상태에서 땅에 복을 주시고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레네가 임하지 않으면, 평화가 임하지 않으면 복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다라는 것은 평화, 에이레네가 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에이레네, 평화는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가집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면 반드시 연결되어 따라오는 것이 있죠. 그게 뭐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화해가, 화평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화해가 일어나게 되니까 주어지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안식을 나타내는 표현이 에이레네, 화평입니다. 영혼의 평안함, 내 마음이 안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는요, 종말론적인 완성을 나타낼 때 에이레네, 화평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종말론적인 완성. 그러니까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평화라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이라고. 그래서 이제 종말론적인 완성을 우리가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 뭐가 건설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건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참 성전이 완성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안식이고 평안이에요. 화평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 상태.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성전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잖아요. 그럼 이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평화의 상태다. 그래서 이 나라를 평화의 나라,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게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이레네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서 서로 원수였던 사람들도 화해가 일어나게 되고 마음에 안식, 평화가 찾아오고 이 상태의 완성이 곧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합해보면 에이레네는 최종적인 창조의 상태고요. 새로운 피조물의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바로 이 에이레네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에이레네가 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평화라는 단어, 화평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화목, 이런 단어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평화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는 평화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평화를 찾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였지만 그마저도 지속된 일이 없다라는 거죠. 사실 평화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각자 자기 뜻에 따라 굴복하여서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 뜻에 맞춰서 이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 너의 뜻과 내 뜻을 인정하면서 화해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것은 불가능해요. 왜 이게 불가능하냐면 처음에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시작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마음에 안 듭니다. 그냥 내 뜻대로만 따라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긴 쪽이 진 쪽을 자기 식으로 통치해서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화평한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죄악된 인간들의 평화 노릇, 평화 타령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죄. 남한하고 북한하고 하나 되자, 평화를 이루자라고 해도요, 우리 대한민국이 원하는 것은 어떤 평화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로서의 통일이잖아요. 그러나 북한에서 원하는 것은 뭐예요? 공산주의로 통일하자는 거죠. 적화통일. 자, 그러면 이거를 연방제로 하자. 그래서 이쪽 체제와 저쪽 체제, 이쪽 이념과 저쪽 이념을 합쳐서 서로 합의해보자.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도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결국에는요, 둘 중 하나, 공산주의나 자유민주주의나 하나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쪽이 평화를 쟁취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또다시 힘을 키운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또 싸우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다 뭐가 문제냐? 무슨 문제 때문이냐? 죄 문제, 자기중심적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화는요, 절대로 인간들의 힘으로는 올 수가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분열과 전쟁의 연속이 바로 역사의 산물입니다. 역사가 내어놓는 산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졌다, 평화가 왔다, 그리스도가 평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평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가져다 준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화평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사람을 만들어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그 세상은 어떤 상태입니까? 안식의 상태, 평화로운 세상이었죠. 분쟁이라는 것이 전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평화로운 상태였다라는 거죠. 근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아담과 하와가 반역하게 되자,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게 되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불화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평화가 깨진 거예요. 우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게 되죠. 반역이 일어났으니까 불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게 되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었던, 둘도 없었던 한 몸이었던 부부간의 관계가 불화가 일어나게 돼요. 아담과 하와 간에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돼요? 형제 간에 불화가 일어나게 되죠. 가인과 아벨,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 뭐다? 이웃 간에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의 역사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의 역사라는 것은 전쟁의 역사, 전쟁의 이야기며 불화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죄로부터 불화가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 불화를 소멸하고 평화를 가져다 주실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죠.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범죄하자마자 그 범죄 현장에서 선포를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구원을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와의 이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웃 간의 그 관계를 내가 회복시킬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구체적으로 창세기 3장 21절에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여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것으로 계시를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희생의 피를 흘리심으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 피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인한 이 불화를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약속을 해주셨고, 이제 그 약속대로 때가 찬 경륜 가운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십자가로 다 이루게 하시고 성취를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화하게 하는 나의 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불화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셨다.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끝내버리셨다.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피로 에이레네의 첫 번째 의미,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셨다. 그래서 원수되었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목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창조 때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 놓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이게 바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의 뜻입니다. 자, 본문 14절 하반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아멘. 자, 보세요.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이 둘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 사이가 어떤 사이냐면 원수된 사이입니다.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원수된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가로막혀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막혀 있는데 그 심리적인 상태도 원수였다라는 거예요. 서로 멸시하고 천대하고 아주 비난하는 그런 상종치 못할 상태, 원수, 적대감이 있었다. 그러니까 담이라는 것은
적대감이 흐르고 있는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막힌 담을 허무신 것뿐만 아니라 원수된 것, 곧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원수된 적대감을 허물어뜨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느냐? 율법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 때문이었다. 물론 율법에 보면 출애굽기 34장이나 신명기 7장에 보면 분명히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과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법조문, 의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조문, 문자로만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따로 있었는데 이들이 이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표면적으로만 보고 상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원래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 애굽 사람들보다 착하고 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똑같이 죄인이고 악한 자들이라 진멸당에 마땅한데, 뭐 때문에?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때문에, 그 메시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 이들에게 뭘 주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대속제물로 주셔서 그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대신하여 뿌려져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 그러니 그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너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라고 주신 것이 뭐다?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원래의 상태가 아주 악하고 죄로 인해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죽어 마땅한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 그들을 대속한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고 낮아짐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우리는 율법이 있으니 선민이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을 준행할 수 있으니까 율법을 주신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저들은 율법이 주어져도 준행하지 못하는 짐승들과 같은 자들이다. 그러니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겨요? 아주 하찮은 원수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구원이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음을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비참함을 보고 또 율법에 나타난 예표,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역할로서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너희가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원수 취급하는 도구요, 발판으로서 율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도 그리스도께서 뭘 이루러 오셨는지 모르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이처럼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디다 두십니까? 십자가 아래 두셔버립니다. 십자가 아래 두셔버려요. 십자가 아래 두셨다라는 것은, 십자가는 여러분 뭐예요? 저주거든요. 저주.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너희가 바로 율법 행위에 속하여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야 되는 자들인데 내가 내 아들을 대신 저주하였다. 그러므로 유대인 너희들도 이방인들도 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저주 아래 있어야 마땅하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율법 조문만 보잖아요. 그냥 율법 조문만 보면, 문자적인 것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죄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한 사람은 정죄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율법의 진위를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라 그래요? 탐내지 말라 하죠. 탐내지 말라.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 준행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다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0번째 계명에 딱 이르게 되니까 이거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네 하면서 정직한 심령들은 여기에서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이 발견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율법이 새롭게 조명이 될 때 여기 이 10번째 계명에서 들통이 나버린 거거든요. 근데 정직하지 못한 심령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탐내지 않는다까지 생각하면서 이 10가지 십계명을 다 지킨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요. 너희가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실체, 더 강력한 것이 뭐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실체이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하여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셨는가? 이걸로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이 들통이 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대속하신 십자가로 날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라는 것을 믿음으로 함께 그리스도와 장사된 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보게 될 때, 이전에 내가 율법에 대해서 참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저주받아야 될 죄인이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고,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내 대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그 피, 그 아들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깨닫게 된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인 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다 죄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와 부활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여기에서 뭐가 없어져 버립니까? 율법의 장벽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수로 여겨졌던 그 기준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로 모두가 다 죄 아래 있었고 그 십자가로 이제 다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뭐냐면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폐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의 그 정신 자체를 다 없애버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율법의 조문으로, 법조문으로 저들이 잘못 알고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밝히 드러내심으로써 원수의 적대감을 소멸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 죄인이고 또 서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의인이 되었으니 어떻게 적대감이 계속 흐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최우선입니다. 근데 내가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어서 내가 사람들과 화목해서 하나님께 화목을 이루어 보겠다. 이건 뭐예요? 이거 행위주의죠. 이게 행위주의예요. 내 이러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보겠다. 아닙니다. 순서는요. 하나님과 화목이 먼저고 그리고 나서 원수 간의 화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 14절부터만 딱 보게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해를 이루고 나서 뭘 하게 됩니까?
15절, 16절에 이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어떻게 이런 것인가? 이건요, 2장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2장 전체를. 자, 2장 전체로 보면 초반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이방인 각 개인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말해줘요. 이 사람들은 예전에 죄화물로 죽어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느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을 따랐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하죠. 근데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 이제는 어떻게 해주셨다?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난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각 개인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에 육체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할례 받지 못했었던 거,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거, 이스라엘 나라 밖에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으며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그래서 유대인, 언약을 받았던, 약속을 받았던 유대인과 원수되어 있었던 것을 드러내시고요.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난 사람들은 원수지간이었던 민족 간이나 사람 상호 간의 적대감이 당연히 화해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어서 쭉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장벽이 무너지게 되어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구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14절만 보게 되면 이웃과의 화평이, 원수의 화평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이거는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원수된 관계를 풀고 화목한 상태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가 일어난 사람들은 이웃과의 화평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그로써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 안 해. 그러니까 용서를 반드시 해야지만 구원이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서로 용납하며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강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있잖아요.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야기, 이 비유 다 알죠? 그죠? 근데 이 탕감받은 사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가 다시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돼요. 이 사람이. 그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서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탕감받고 나가자마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여러분 하루 일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 일당이면 한 10만 원 정도 치자고요. 10만 원 정도 치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우리에게 1000만 원이면 그래도 상당히 큰 금액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돈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 1,000만 원이라고 치면 6,000데나리온이면 6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달란트면 얼마일까요? 계산이 안 되죠, 잘. 6조예요, 6조. 자, 그럼 보세요. 6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찾아가고 멱살을 잡아가지고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못 갚으면 감옥에 쳐놓고 빚을 갚을 때까지 나오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은혜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를 본 동료들이 임금에게 알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탕감해줬던 임금이 야, 저거 다시 내려와라. 저거 안 되겠다. 은혜를 모른다. 해서 다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구원받고 화해가 일어나게 되었다면 뭐가 필수다? 화목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게 되는 것은요,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골은요, 너무나 깊었어요. 심지어 베드로와 같은 사도까지도 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 베드로 사도는 계시를 받고 환상을 받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한테도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그가 목격했어요. 봤습니다. 그런데도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얼른 자리를 피하고 같이 안 먹은 척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 지금 내가 이방인들과 밥 먹고 있는 것을 보면 이방인들과 겸상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나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담감이 베드로 사도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복음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에게도 이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막 혼내죠. 뭐라고 하죠? 사실상 베드로가 먼저 된 사도이고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갓 사도가 된 바울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담대하게 뭐라고 합니다. 복음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고 외식한다고 엄청나게 혼을 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없어서 범죄를 생활화했던 이방인들에 대한 멸시가 굉장히 컸습니다. 우상들만 섬기는 이방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너무나 심했어요. 이 점이 성전 구조에도 나타나거든요. 성전은 여러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제사장 뜰이라는 게 있고요. 유대인 남자 뜰이라는 게 있고 또 유대인 여자들의 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을 담으로 막아 그어놔서 이제 함부로 넘어설 수 없게 합니다. 근데 이방인은요, 가장 낮은 곳에서 성전의 건물은 볼 수 있지만 성전 가까이 올 수 없는 지역을 정해서 1.5m의 높이의 담을 쌓아 놓습니다. 그 담벼락이 이제 이방인 뜰이에요. 그 담벼락 바깥이 이방인 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구분하는 이방인의 담, 이렇게 구분하는 담벼락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이 신성한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죄값으로 반드시 죽는다. 사형을 당하면 그것은 오롯이 자신의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문구가 곳곳에 새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 지금 장벽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어떠한 장벽으로 가로막혀져 있는지 담을 허물었다라는 것은요, 이것이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마당에
이제 이런 담이 뭐가 소용이 있냐? 다 허물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성전 되신다고 요한복음 2장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세요. 그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약 율법에 의하면 이 성전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편입이 돼야 돼요. 그러나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백성들이고 절대로 유대인들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고 에베소 성도들의 전의 상태가 이방인의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고 약속을 받은, 언약을 받은 유대인들과도 원수된 상태이고 멀리 있었다.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대감이 있었고 또 이들과 얼마나 멀리 있었냐면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아멘.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잔뜩 나서요. 화가 잔뜩 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착각했기 때문인데 어떤 착각이냐? 바울 사도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다니는 것을 보고 성전에도 데리고 들어가겠거니 이렇게 추측을 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그러죠. 이처럼 이방인에 대한 적대심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근데 이런 적대감이 흐르는 관계를 그리스도께서는요, 어떤 방법으로 화평케 해주셨습니까?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에 속한 율법을 폐하심으로 화평케 해주셨다라고 그러죠. 율법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누어져 있었었는데 그 율법의 담이 폐하여졌으니 이제 한 사람이 된 것이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구별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되어진 거라는 거죠. 15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는이라고 그러죠. 이는. 여기서 이는은 뭘 받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 원수된 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는데 이것은 이렇게 받아서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수천 년 동안 둘이 갈라져 있었고요. 장벽이 있었고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신인류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창조적으로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누구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점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범죄한 자든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다. 이렇게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새로운 여러분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요,
전에 있었던 상태를 조금 수정해서 조금 깨끗하게 만들어 봤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부수시고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새로운 상태로 만들어 내셨다. 만들어 버렸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거예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보세요. 거기에는이라고 그러죠. 거기에는이 어디예요? 교회 하나님 나라에는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교회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가족이다. 동일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동일한 성령,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차별이 없는 것이지 지금 폴가적 차별금지법 이런 거는 역차별법이죠. 오직 복음이라는 걸 말하지 말아라. 죄를 지어도 죄라고 말하지 말아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오직 예수 말하지 말아라. 이게 차별인 거예요. 이게 악법인 것이고.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그토록 자행해왔던 인종차별, 남녀차별, 그리고 학벌, 재력, 가치관,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걸로 서로 분열되어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다 하나가 되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렸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막 전에 너희가 어땠는지 이방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라 그러죠.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그가 만드신 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방인인 너희는 하다가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 이제 한 세 사람이 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새롭게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는 거죠. 선한 일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자로 지으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새롭게 되어봐라 하는 명령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에베소서 4장 3절도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죠. 이건요, 너희가 힘써 지켜서 하나 되어 봐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 있지 않니? 그거 잊지 말고 유지해라. 이겁니다. 어떻게 잊지 말고 유지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속량을 받아, 제사함을 받아 이제 의인이 되었음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으니 이제 서로 적대감을 갖지 말고 계속 한 몸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하나됨을 우리 힘으로 이루어서 구원을 받아봐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행위주의죠. 행위주의. 그러나 그 행위주의로는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하나가 되어졌으니 그 피를 잊지 말고, 절대 잊지 말고 그 피의 능력을 따라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이걸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놓쳐버리게 되면, 강단에서 복음이 상실되거나 또는 복음을 들은 내 마음에 계속해서 복음으로 적용시키지 않고 게으르거나 하게 되면 뭐가 상실이 되겠습니까? 복음이 상실이 되겠죠.
그러면 나타내게 되는 현상이 뭐냐? 불화라는 거예요. 불화. 하나 된 것이 막 찢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게 돼요. 물론 실제적으로 찢어지지 않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다면.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분열의 모습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하게 되었다. 한 세 사람이 되었다. 이거 잊지 말아라. 이거 잊는 순간 인종차별이 일어나게 되고 계층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가 있는 곳에 참 평화가 있고 십자가가 없는 곳에 불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진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외식이죠. 평화가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없이 평화인 척 하는 곳에는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어떤 상태가 된다? 공고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의 복음을, 평화의 왕을 우선 우리에게 전파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평화의 왕을 구주로 모시게 된다면 당연히 평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세계 평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간이 완전하게 성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것을 시도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다시 오시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완성시켜 버리시는 거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강의 왕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마라나타를 외치는 것이지, 그냥 나 좋은 곳에 가고 싶다, 육신의 소유욕이 원하는 세속의 복,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기 위해서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참으로 주님의 평강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서 죄 없는 안식이 정말 온전히 임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주님 오시길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길 사모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보세요.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몸은요, 에베소서의 주제인 교회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한 몸은.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가 두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요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성도 개개인이 그리스도라는 한 몸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교회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교통하고 함께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요, 수평적으로는 성도 상호 간에 화목이 일어나게 되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이 불화한 세상에서 평화의 공동체인 교회로 불러주심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감격과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이걸 알고 이것이 실제가 되고 있다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친 채 분열을 일삼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는가, 내가 복음을 알고 믿고 있는가,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있는가,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일치가 되면요, 서로 갈등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없이 해보자가 아니라 복음이 실제가 되면 이게 사라지게 돼요. 이것이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갈등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 일치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럼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 일치를 보지 못하고 복음을 알고 믿지 못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고, 또는 저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보배로운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게 돼요? 불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교회 안에 새롭게 담을 쌓을 수 없습니다. 결코 없어요. 이미 그 담은 무너져 내렸고 다시 그 담을 건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보세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여러분, 왜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자기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은 했지만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거든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갈등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유대 기독교인들의 선민사상,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선민사상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할례를 받은 자들 아니냐? 근데 저 사람들은 할례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할례를 받고 우리 유대인들과 같이 선민이 되어야지만이 그리스도가 효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할례를 우선적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아니다. 할례가 중요하거나 무할례가 중요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세례를 받고 안 받고도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게 여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 세례 또한 이 물세례로 인해서 나는 물세례를 받은 자, 너는 받지 않는 자, 이렇게 갈라지면 안 된다. 또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아볼로에게 받았느냐, 게바에게 받았느냐, 바울에게 받았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분리와 분열과 파괴를 가져왔어요.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은요,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쏟으셔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님에게 쏟으셨던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로 화목의 길을 여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휘장으로 찢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살길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살길. 자기 육체로 찢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져 버렸고요, 지성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시온의 대로가 무엇입니까?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고 하잖아요. 시온의 대로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그걸 의지하고 가지 않으면 시온의 대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십자가로 열렸으니 십자가를 단순히 동의적으로 믿고 나 믿어, 이제 나아갈 수 있구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며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주님이 그냥 열어놓으셨으니 나는 이제 아무렇지 않게 걸어간다, 이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다른 말로 죽기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며 따라오라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원수와 같은 자들, 경건치 않은 자들,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형제로, 친구로, 이웃으로 여겨서 자기를 희생하신 사랑이잖아요.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나타내며 따라와라.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따라와라. 이것은 곧 율법을 지키면서 따라오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율법을 완성을 이루셨죠. 주께서 율법을 지키시고 이루셨으니
이제 율법을 지키며 따라오라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법조문에 대한 계명, 그거 하나하나 따져서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셨으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오라.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동력, 방법이 뭐냐? 앞서 십자가를 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믿음의 조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은 믿음의 주인이기도 하고요, 새롭게 거듭나게 만드시는 주인,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삶을 살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시온의 대로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화평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분리와 분열과 파괴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소멸시켜 버린 것입니다. 십자가로 허시고 패하시고 소멸시켜 버렸다라고 사도는 말씀해요. 그리고 쌍둥이 서신서로 알려져 있는 골로새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자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 그 율법의 조문들, 이 증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어떻게 하셨다?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못 박아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가로막았던 장애물만 제거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이 장애물만 제거하신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한 세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표현이 뭐예요?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고, 적극적인 표현은 뭐냐면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가 일어나게 되니 영원히 깨끗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뭘로 하냐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대속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셨고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라고 외쳐주셨어요. 그리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또 인간 스스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십자가로 이루신 주님과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하실까요? 무엇을 하실까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점이 본문 17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보세요.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신 주님이 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오셔서 당신의 십자가로 다 이루신 평화의 복음을 전도로 적용시켜 주십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어요. 십자가를 전파하게 하심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받은 자들이 사도들이죠. 그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먼데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의 사역입니다. 사도들은 다만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입과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머리가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데 몸인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 사역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돼요. 그거 아니던데요, 목사님? 나는 그거 없이, 성령 도움 없이 그냥 전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 받던데요? 이것은 나에게 무익하게 되는 것이고, 저 영혼을 사랑하시는 성령께서 말 안 듣고 뺀질거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그냥 들어 쓰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고, 나는 쓰임만 받고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성령의 조명,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전도에 미련한 거, 십자가의 도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며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러한 일조차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그 약속의 성취예요.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주님은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십자가로 다 이루신 이후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구로 삼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성령님의 사역인 것이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성령께서 우리를 전파하는 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성령을 따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 사명이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사명이 아닙니다. 불신자에게 너는 가가지고 복음 전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믿으라 하시지. 회개하고 믿어라 하시지.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대상이 아닙니다. 돌아와야 될 대상인 것이죠. 그럼 누구에게 사명이 주어지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사도는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표현하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직분. 어떤 직분이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직책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책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긴급하게 전해야 될 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오셔서 평안을 전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18절 이 짧은 구절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다 계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는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고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에게 무슨 선이 있거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주님의 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시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성령께서 증거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최종 목적지는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다? 아버지께 나아감에 있습니다.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난 죄인이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옷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에덴의 서쪽 지성소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화목이 일어나게 된 거,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게 된 거,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요, 아버지께 나아감입니다. 화목으로 끝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아가 교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 지금까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왔잖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시점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 아버지께 나아감은요, 기도와 예배로 적용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은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에요. 그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다시 드실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가 성령 안에서라고 한 것은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간구할 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곧다시 예수께 돌아와 예수의 피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를 아는 자는 뭘 구하겠습니까?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전에 원수였던 사이일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 공동체인 교회로 형성되어 함께 기도하며 예배함으로써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까? 이 얼마나 복음입니까? 이것이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한 주도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을 위하여 복음의 나팔을 부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택하신 자기 백성을 아버지께로 초청하시는 영광스러운 성령의 사역에 우리 모두가 동참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